오늘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앞에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뒤에는 제가 같이 붙여놨습니다.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십시오라고 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보다는 아람어인 그 단어 그대로 마라나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되고요.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주께서 임하셨다라는 뜻으로도 사용 가능한 단어가 됩니다. 앞에 마라를 띄워서 나타를 뒤에 붙이는 순간 임하셨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것을 마라나타로 세자 다음에 한자를 띄워서 읽게 되면 이것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그대로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아람어의 뜻 그대로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똑같은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주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복,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 기록해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요한이 직접적으로 본 것입니다. 체험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차 될 일, 미래에 대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 많은 80세가 된 그 연세 많은 사도 한 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의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모든 생활 터전을 다 뒤로 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섬은 그 말 그대로 매우 힘든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냐?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때로는 순교하고 죽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으로 와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감추어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감추어 두지 말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광경에 대하여 봤던 그 사실을 왜 임봉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절대로 임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어려운 말로 이것은 성경의 완전성이에요. 성경이 왜 완전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니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빼달라 무엇을 빼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그 말씀을 잘 받지만 나에게 뭔가 거북스러운 말씀이 선포된다 할 때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 그 기로 속에 있습니다. 한참 길을 가던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인 큰 오거리 같은 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 어디로 가야 되나 봤더니 마침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파주, 왼쪽으로 가면 인천, 오른쪽으로 가면 춘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 청년이 거기에서 이정표를 다 흐트러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목적지를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니엘 기도 내용을 우연찮게 들었었는데요. 한
의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의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그 부족에 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로는 항생제가 한 10배는 더 필요한데 이 사람들한테는 10분의 1만 쓰는데도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줘도 빨리빨리 낫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사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요,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세상에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홍수와 같은 말씀들, 요즘 유튜브만 틀어도 저도 말씀을 몇 개를 딱 들으면 그 이후에 따라붙는 말씀들이 쫙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한테 무엇인가 감동이 와야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주 간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이정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 없이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6절에 광명한 새벽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천체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금성이에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금성처럼 가장 빛나야 될 별 존재이신 분이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천국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 천국 설교거든요. 근데 천국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우리가 사랑하던 남편, 부인이 먼저 가 계신다면, 그 나의 자녀들이 그곳에 먼저 가 있다면,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후 관계가
틀어지면 심각한 오류의 신앙이 생겨요. 우리는 가족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뵙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안에서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함께 만나고 함께 그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부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요,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할 것이고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먹어라 라고 선포해야 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왜 드리러 오십니까? 은혜 받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뒤가 바뀌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의 감정이 무엇인가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광,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임재해 주시고 승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확신하는 분들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선택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더러움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항상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로 서 있는 그들에게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의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준비되어 있는 그 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들의 삶은 세상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가치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하나 포기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 예수님 이름 하나 때문에
갖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바보 같은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누구도 길을 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그 사람들에게 숙이고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묵묵히 그 모든 이야기를 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인생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강력하게 단행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순교당한 자들이요 제단 앞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한 이 순교자의 그 부르짖음을 왜, 신원을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원 탄원을 외치는 그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그 보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간을 왜 이렇게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대로 두시면서 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날짜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면 어떠실까요? 혹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에 오신다고 혹시 말씀하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분을 다시 신앙교육을 다시 시켜드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죠.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완악하기가 그지없는 존재거든요. 만약 2024년 1월 1일에 오신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2023년 12월 31일 11시 45분까지요, 아니면 5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 바로 앞에서 회개할 겁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가는데요, 도서관 사업소에서 메일이 왔어요. 점검을 한답니다. 오픈하기로 했었던 시간에 정확하게 오픈이 되고 닫히고 있는지, 사람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몇 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역의 직원들이 어느 한순간에 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몇 날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온다고 하면은 그때만 딱 제가 내려가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아니 이거는 시간이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딱 정해줘가지고요, 그 평가를 잘 받아야 이제 다음에 내년 이제 지나서요 2025년 정도부터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요, 두 강도가 함께 사형을 같이 당하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행위가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만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형에 집행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요, 이후에 행동하는 삶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변화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40년, 60년, 때로는 100년 가까운 그 시간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한강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급은 어떤 것인지 우린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헌신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외면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어서 준비된 영혼이 예수님께서 내가 쑥기 갈 것이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이 삶 너무나도 감사한 삶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의 나라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이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름다운 광경을 다 보여주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해주실 때에 사도 요한은 주님 제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한 날, 일주일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 남은 여생의 모든 삶,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